네, 오늘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경배송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경배송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굉장히 길죠. 근데 우리가 또 익숙한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을 보고 오늘은 뭘 하려고 하는구나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 3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예배와 예배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예배에 굉장히 많은 순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가도 하고, 또 주거니 받거니, 낭송을 하기도 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마지막 순서가 이제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거든요. 거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들이 왜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왜 하는 걸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고민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행하는 순서들은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배에서 이쯤엔 이런 행동도 하고 여기에선 이런 것들도 해야 예배가 디자인이 세련되게 나와서 풍성하고 뭐를 좀 한 것 같고, 이런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것들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각각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요, 교회의 전통이나 역사 이런 것들에서 그 의미를 찾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혹은 다른 교파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지금 행하던 것이 장로교회 전통이니까 따른다, 이런 것에 의미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예배, 그리고 예배 순서의 의미를 복음 중심으로 해석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서둘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배 순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만남과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기쁨과 영광과 그리고 위로와 회복, 평안,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요. 그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격 없는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예배 순서는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배의 순서의 그 하나하나에다 그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와 예배 순서에 대해 복음 중심적 해석으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 하나하나 전부 다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랬더니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3월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강해하기 전에 지금 세팅해야 될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까지 세팅을 해놓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방대해져서 지금 저희 상황에 맞춰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최대한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와 예배 순서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예배 순서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바른 이해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욱 온전히 깊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주일에 모여서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 또는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Public worship. 그러면 Public worship, 공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섬기심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른 삶의 길을 제시받는 겁니다. 셋째는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로 그리고 지혜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그런데 창조된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떨어져 나갔죠. 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피조물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에 연합시키시는 방식으로 피조물과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낳아주신 분이자 길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려고 모인 겁니다. 사역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예배하려고 모인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죠. 또한 참된 예배는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인간 본성을 자극시키고 고취하는 그런 어떤 자기 개발류나 혹은 좋은 생각,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냥 살면서 생겼던 좋은 일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쓰는 그런 책들인데, 이런 자기 개발이나 좋은 생각 같은 류의 강연을 설교라고 하고서는 거기서 세상 지식 없고 감동받는 것,
그런 건 설교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행해야 할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세상 강연, 요즘에 그런 강연이 너무 많잖아요. 세바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거기서 얻고 배우는 거지. 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복음의 강단에서는 울려 퍼져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울려 퍼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듣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행해야 할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요,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카톨릭 전통에서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 교황이 진행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최고 예배다라는 그런 인식을 깔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신교로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부목사가 예배하는 건 조금 떨어지는 예배고 전도사가 하는 건 그냥 뭐 그런 건 예배가 아니야. 이런 식의 개념이 발생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예배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공예배라고 불렀다고요. 공적 예배, 퍼블릭 워십.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문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통용되는 공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호가 뭡니까? 영문으로 하면요. 이거 그렇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합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래서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대방을 보면 ROK라고 되어 있죠. 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무슨 뜻입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는 공화국이 뭔지 공화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린 공화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안에 리퍼블릭 그리고 퍼블릭의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체주의 국가, 봉건 노예 공동체 사회를 500년이나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타파해냈죠. 근데 그나마 그게 어떤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반발이나 반대급부로 그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깨야 된다고 깬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화국을 세운 게 아니라 외적인 요소 때문에 깨어졌어요. 그리고 몇몇의 영웅적인 존재들의 독단적인 혁신으로서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국민들이 공화국을 원했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올바른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의 독단적인 혁신으로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화국을 살고 있지만 퍼블릭이라는 개념이 국민들의 몸에 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리퍼블릭이다라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리퍼블릭이 뭔지, 퍼블릭이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리퍼블릭, 공화국.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절대적인 군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왕조처럼 한 명이, 임금이 자기의 그 영광과 보신을 위해서 국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공공의 화목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인격이 탁월한 사람은 바르게 정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섬기고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경제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섬기고
가정을 달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섬기고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통치에 이바지하면서 국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함께 통치하는 것, 이게 리퍼블릭입니다. 리퍼블릭이라는 것은요, 공공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퍼블릭 개념이에요. 공공의 것. 그래서 공공의 영역, 공공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디비주얼, 개인의 영역이 안전하고 확실해야 공공의 영역도 견고해지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게 되니까 오늘은 좀 자제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함께 책임과 의무가 이행되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나 퍼블릭은요, 이게 이 나라가 내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요, 내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근데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뜬금없는 얘기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부터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공화국이 되고요. 공화국들은 잘 살아요. 지금 제가 퍼블릭 개념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공예배를 퍼블릭 워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예배라는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퍼블릭 워십과 지금 리퍼블릭이 그대로 서로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 어떤 의미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공화국이 되고 그래서 시민 또는 국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성도를 시민 또는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절대 주권자, 절대 군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나의 주권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의잖아요, 의. 여러분 스스로 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나라에서는 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의가 획득되어진 거예요. 함께 안으로 들어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속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권에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통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공화국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대리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공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진정하고 완전한 군주,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공예배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차지하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방식에는 퍼블릭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인도에 참여하는 자는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지, 그러나 예배의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예배를 득하거나 사적으로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찬양팀과 인도자는요,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세워진 겁니다.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때 막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4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나 버거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이 뭡니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부흥, 비전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음악적인 역량이 부족해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부흥하시면 막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막 드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이셨던 가장 오래되셨던 분이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44장 불러. 아니 또 까먹지도 않아. 변찮는 주님이었어요. 약간 평안도 사투리 쓰시는 분이었는데 다 일어나서 찬송가 214장 부르라. 제가 인도를 잘 못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뭡니까? 예배는 누군가 개인의 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게 제가 부족함이 안타까웠다면 예배가 끝나고 왔을 때 그분 아들이 저보다 한 살 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존재예요. 종태 넌 왜 이러면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였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기분 나쁜 거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사적인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인도하는 예배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따라오셔서 이런 것이 좀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퍼블릭이니까. 퍼블릭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요.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공공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도에 순복하는 겁니다. 잘해 주십시오. 또요. 대표 기도자는요.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공동체의 화목과 샬롬, 평안을 위해서 대신 아뢰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예배의 대표 기도자는요. 자신의 사적인 얘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저희 목요일 저는 왜 이런 걸 많이 경험했을까요? 오후 예배 때인데 기도하시는 분이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섬겨주셨어요. 35인승 차량이 있었고 뭐 40몇 인승 차량도 있었는데 그 중간 크기 차량을 보였는데 그날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하나님 오늘 제가 차량을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야 얘 어디 가니 타라 하면 감사합니다 타면서 서로 태워주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 운행 하시던 분이 얘야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는데 쌩깐 나가요. 못 들은 척했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 어쩌는 게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차량 운행을 나가는데 기도 시간 제가 차량 운행을 나가는데 아이들이 제가 부르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요즘 애들 버릇 없어서 어떡하냐 이런 내용인 거죠. 거의 그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대표 기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대신 아뢰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목사는요. 많은 순간 목사가 제일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동료 목사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또 본 바고 경험한 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많은 순간 목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목사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사가 높임을 받고 목사가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성도일 때,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일 때, 그리고 목사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예배에서 목사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 대언자로서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설교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설교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선민의식 내려놓고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때 그리고
겸손히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 높일 때 그때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더욱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각 지체로서 저마다 맡겨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공예배에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드리는 공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보의 순서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순서 제일 먼저 경배와 찬양이라는 순서가 있죠. 교회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인도자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순서를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배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도이자 고백이자 선언과 같은 문구로 예배를 엽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우리 찬양팀이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죠. 얼마나 오늘도 좋습니까? 요즘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신선하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셔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성심성의껏 우리를 찬양 인도로 섬겨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더불어 찬양팀과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쉬레 복되도다. 바로 이럴 때 아쉬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본인이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오시냐는 겁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오셨어요? 누구 허락받고 감히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감히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예배의 순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부름이라고 써 있어요. 또 예배의 초청 또는 예배 초대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설교하는 그런 책이죠. 특별히 과거의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것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으라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 말씀 그 첫 번째 설교는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그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던 그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으니 내 앞으로 모으라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이제 예배하게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으로 모이게 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겁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부했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당신들의 백성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만나서 다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하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첫 예배,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첫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할 자격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예배할 자격 없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명의 회복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권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설교 전에는 왔네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전에 오셔서 어떻게 이런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할 자격 없는 자, 하나님 만날 자격 없는 자를, 이런 나를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행복해 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저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행복에는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죠. 감사한 눈짓을 보낼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감사하다는 몸짓을 표현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 아내를 힐난하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것밖에 못하냐? 그랬더니 인간아, 너는 왜 맨날 애들한테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클리셰예요.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수고하는 게 좋아, 고마워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지겨워, 싱거워. 그래서 매콤한 맛으로 하는 거죠. 서로 그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뭐 합니까? 행복한 거죠. 절대 싸운 게 아닙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하다. 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는요, 섬김에서 나옵니다. 섬김. 우리는요, 그 섬김을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감사는 어떤 겁니까?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내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때로는요, 분내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 자체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려, 이봐, 당신 이 정도로도요, 철천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요,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보다 더한 말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존재가 부정되지 않고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를 먼저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 때나 혈기를 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기를 부리고 객기를 많이 부렸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자리 봐가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아, 여기서 하면 이게 주화, 임마, 나에게 화가 되겠구나. 많이 경험한 바요. 근데 또 때로는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뭔 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큰 소리를 칠 상황이 아닌데 제가 흥분해서 제 처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 처가 야, 이렇게 나와도 모자를 파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 외마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듯이 아이고야. 그랬더니 그 소리가 저를 번뜩 깨우는 거예요. 제 심정도 같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요? 저를 섬겨주는 거죠. 저를 섬겨주는 거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감사가 사랑이 되는 거죠. 또 맛있는 거 있을 때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먼저 먹으라고 주고요. 저희는 5 식구입니다. 통닭 2마리를 시켜야 그래도 여기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움이 있죠. 뭡니까? 닭다리는 4개뿐입니다. 저는 닭다리를 먹지 몸통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한 마리 시킬 때도 그렇고 2마리 시킬 때도 그렇고 제 처는 닭다리를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어머니는 닭다리가 싫다고 하셨어요. 정말 싫어할까요? 그런 걸까요? 좋은 거 있으면 먹여주는 거, 그거에 행복감을 느끼니까 저는 또 열심히 먹어주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좋은 거 있을 때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항상 기다려줍니다. 만남을 기다립니다. 함께됨을, 교제하게 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좋다는 걸 그리고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섬김, 거기서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그 섬김은 영원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원하지 않는 섬김을 몸짓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언젠가는 원하지 않는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은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섬김이 있는 곳이다, 섬김이 있는 순간이다라고 해서 서비스라고 그렇게 알고만 있었어요. 예전에 청소년부 주보에 워십 투 서비스 이렇게 뭐라고 하여튼 서비스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왜 예배가 서비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이스라엘을 초대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놓치지 않고 찾아주시고 나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고백하고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향해서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자,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다음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경배송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음 순서는 이러이러한 순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 멘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친절한 음성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안내양이 올라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이 예배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행차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주섬주섬 모여들었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왕께서 행차하시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 여당 대표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난리 법석이 돼요. 막 모여갖고 뭐가 그렇게 좋은가?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하여튼 뭐가 그렇게 좋은가? 고작 그 정치인인데. 근데도 그 정치인 온다고 막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요. 자, 시편 11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령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라고 합니다. 바다와 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다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가 도망했다. 또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갔다. 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홍해가 갈라지던 이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때 요단강 강물이 갈라졌던 이적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갈라졌습니까? 바다가 왜 갈라졌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선두에서, 이게 사실은 시편 68편 말씀과 함께 보면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만, 왜 바다가 갈라졌는가?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바다가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행차하시니까 그 행차를 보고 바다도 물러나고 강물도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적을. 자,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죠.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선두에서 이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 물러거라. 그런 것처럼 왕의 행차 앞에 자연 만물도, 바다도, 산도 길을 열어드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산들도 막 기뻐서 뛰었대요.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엄함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산과 바다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도망했다. 산이 물러갔다. 산이 뛰어놀았다. 이게 뭡니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송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선포의 의미인 겁니다.
4절에서 산이 순양처럼 뛰었대요. 작은 산들도 양들처럼 뛰었답니다. 왕의 행차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오셨어요. 막 열렬히 환호하는 거죠. 열렬히 환호하는 거죠. 왜 더 열렬히 환호합니까? 있을 자격 없는 자가 전적인 은혜로 지금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 속에 그 고백과 그 섬김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해 주셨어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속에 기쁨과 감사 속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배송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믿음으로 들었다면 성도들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열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4편 3절 말씀이 이제 홍해 이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홍해가 갈라졌던 이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 갈라졌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그 출애굽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이제 꼬랑지를 잡기 직전이에요. 잡기 일보 직전의 상황, 몰살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잡아 죽음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탄성과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 주님이 오셨어. 이것만으로도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덕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탄성과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흑암에서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좌절하고 낭망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상고할 때 우리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의 초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상고했으니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시며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예배, 전심전력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